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로 월삭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룰월입니다. 엘룰월. 자, 따라합니다. 엘룰월. 네, 엘룰월이고 여섯 번째. 성서력으로 여섯 번째 달이 엘룰월입니다. 그래서 엘룰월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찾아보고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 여섯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룰월에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 숫자 여섯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에 찾아서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엘룰월이라고 치면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질 않아요. 느헤미야에 딱 나오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다시 오는 스토리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을 완공했을 때가 엘룰월이다. 완공. 성벽.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게 바로 이 엘룰월이다. 엘룰월 25일이다. 6월 25일이죠. 그래서 이때 딱 맞췄는데 그게 52일 만에 맞췄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막 정탐을 하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싸울 무기를 들고서 막 건축을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딱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아부월 초예요. 아부월 초에 시작을 해서 엘룰월 25일에 맞췄는데 지금 우리 현대력으로 보니까 7월 21일쯤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9월 11일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룰월 25일이 지금으로 따지면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해서 이때 맞췄다. 그 제가 살펴보니까 7월 21일쯤에 우리가 저기 어디야? 라파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9월 11일에 어떤 그런 그쪽에 어떤 뭔가 완공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느헤미야의 역사, 성벽 완공의 역사가 우리 한 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이 돼서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는 이제 학개 선지자, 학개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여섯째 달 초하루죠.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 총독.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살고 있는 다음의 상황입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을 때 거기 총독이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리더고 종교적인 리더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명 리더에게 학개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다. 그것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다. 6월 1일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오늘인데 그래서 학개가 이 두 명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게 있잖아. 너희들 백성들의 어려운 사건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고레스가 시작했잖아. 고레스가 시작해서 여기 지금 다리오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서 살은 다음에 근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막 뭐가 다 안 돼.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 닥쳐. 그러니까 학개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곳에 왔는데도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6월 초하루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 두 명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계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일들이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달에 성전 재건. 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에스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여섯째 달 5일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의 감동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열린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것이 여섯째 달 5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8월 22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팍 가가지고 탁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본 거예요? 그 타락상을 보게 된 거죠.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포로 와가지고 힘든 상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열어주는 내용이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에스겔에게 딱 풀어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망한 다음의 사람이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망할 때 사람이고 에스겔은 망한 다음의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는지를 딱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날이 6월 5일, 여섯째 달 5일, 우리 8월 22일.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타락상을 에스겔이 보고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된다. 이 날이 6월 5일이라 엘루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사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엘루럴 사건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분위기가 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완공한 거고, 이제 이거는 완공 시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것은 왜 너희가 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재건을 해라.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을 해라? 이런 우상 숭배를 싹 제거한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우상을 다 깨끗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루럴에 일어난 사건들의 정리입니다. 정리. 재건을 해야 돼요. 새롭게 우리 일어나야 되고 성전을 새롭게, 우리 심령 성전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재건한다? 우상 숭배를 다 없앤, 이 모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 없앤 새로운 것.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다 없앤 새로운 것으로 시작해라 라는 것이 이 엘루럴의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보니까 이때가 이 두 가지가 다 그 70년 이후 돌아온 이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곳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남한 교회에 있고 어떤 우리 심령들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지만이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역사를 복음 통일 이후에 이룰 수가 있다. 그 시점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또 새 한반도, 새 대한민국, 새로운 복음 통일의 나라를 만들 때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야 될 텐데 그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 에스겔에게 타락을 기억해서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타락을 기억해서 깨끗한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 깨끗한 새 나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조금 볼 텐데, 여섯이 참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성경에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부터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다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섯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해. 이건 뭡니까? 여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이것은 안식년 전해.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둘 때 너희들이 6일째 2배를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쉬기 때문에 6일째 2배를 거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섯째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째 해 한 해를 쫙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 해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해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3배. 갑절의 은혜, 3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섯이. 왜냐하면 안식일 전이기 때문에, 안식년 전년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또 숫자, 이게 여섯이라는 숫자가. 갑절이 부어지고 3배가 부어지는. 그래서 이때가 3배가 부어져야 이제 7년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8년째는 또 뿌리고 거둘 시간이 필요하니까 3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그것을 말한다. 여섯이 지금 안식일과 겹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아멘. 다음.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여기서 여섯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등잔대를 지금 말할 때 여섯이 나옵니다. 이 등잔대 여기 있죠? 왼오라. 가운데가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2개의 세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세트, 2개 세트로 3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이라는 숫자가 여기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얘기할 때 이렇게 둘 해가지고 이게 지금 6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6에서 나오는 숫자고,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이게 진설병인데, 진설병을 말할 때 이 진설병은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떡상에 올려놓는 떡인데, 이게 이제 12개란 말이에요. 12개.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받은 민족. 그래서 12개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났다는 얘기죠. 6개. 그래서 이게 12개인데 2줄로 났다가 하면서 6이 딱 나오는 거예요. 6이. 그래서 2개 세트로 3개. 그리고 12개를 나눠서 2줄로 해서 6.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네, 아멘. 다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왕비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뭐였다? 1년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준비 기간 12달 1년인데 그 12달을 둘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달은 이제 향품으로, 그 6달은 모략 기름으로. 이것을 단장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달을 6으로 또 나눈 거지. 2개로 나눴어. 그래서 향품, 이건 모략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를 만나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눴을 때 이 향품은 기도.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딱딱 나눠져서 이제 1년을 준비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10일을 나눴을 때 66이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스랍들이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날개가 6개다. 날개가 6개. 날개가 6개요. 어떻게? 둘 곱하기 3개. 이 날개 둘 이렇게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날고 하나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우리의 그 스랍의 주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겸손과 이제 거룩함에 대한 그렇게 하는 그게 3개 세트. 둘로 3개 세트. 아까도 연결됐었죠? 아까도 그 12지파를 나눴잖아, 2로. 그래서 6개씩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보면은 보석이 딱 12개가 들어가는데 이 2개 어깨 양쪽으로 나눠서 6개 보석, 6개 보석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을 6으로 2개로 쪼개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2 곱하기 3으로 해서 6이 나오기도 한다. 다음 말씀. 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까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네, 여기도 나오는데 등잔대, 여기 좀 등잔대를 또 설명하는데 또 좌우로 나눠서 3개씩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좌우로 나눠서 3개. 그래서 6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는 2 곱하기 3개에서 6이랬는데 지금은 또 3개 양쪽으로 나눠서 6개다. 그리고 도피성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그 거기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단강 이쪽에 도피성이 3개. 그리고 이쪽에 도피성이 3개. 그래서 셋 나눠서 6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3 곱하기 2, 12 나누기 2. 여기도 3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 6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게 쓰임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딱 보고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 6이라는 숫자는 가능성의 숫자다. 가능성의 숫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가능성의 숫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쁘게 될 수도 있는 숫자다.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6이. 3개를 곱해서 2도 6이 나올 수 있고 2 곱하기 3을 해도 6이 나오고 12 나누기 2를 해도 6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에서 다 6이 막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6은 가능성을 말하는 숫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숫자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단계를 말하는 숫자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네, 여기 또 6이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6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6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은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뭡니까? 심판이잖아. 이때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말한다? 심판을 말하는 숫자다. 심판을 말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는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심판으로 가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6이.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을 하는 6명이 나타나고 노아가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지금 여기서는 심판을 말하는 숫자다. 심판. 다음 말씀. 에스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은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또 숫자는 뭡니까? 이 6이 또 세 가지 색깔 나오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공통점. 시험. 첫 번째는 뭡니까? 에스겔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6척의 장대. 6척의 장대를 가지고 그 성전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6척, 길이를 말하는 거죠. 길이를 가지고 이 장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막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을 막 다 해.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동문으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내가 임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이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를 보는. 그래서 측량이다. 측량. 성경에 측량 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측량한 다음에 동문으로 예수님이 팍 오면서 아까 에스겔 초반에 봤던 이제는 내가 그 우상 숭배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전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신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우상으로 망했지만 내가 새롭게 만들 성전은 내가 동문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정결한 그 성전을 내가 할 건데 그 들어오시기 전에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측량이에요. 시험의 측량.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말씀 보시면 거기 말씀 보시면 두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측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죄악을 부끄럽게. 네, 측량. 그러니까 이 측량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성전이 이 죄악 때문에 이제 물들어 있는지 아닌지, 성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는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측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 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된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측량이라는 거예요. 측량. 그게 6척 장대. 이게 6이, 이게 6.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한 바퀴. 그래서 침묵 속에 나팔 불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6일 동안 돌아가는 건 뭡니까? 순종의 테스트라. 순종의 테스트. 7일째 되면 뭐예요? 7일째 되면 함성을 질러서 이제 완전히 거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를 앞둔 테스트다. 승리. 이 승리 앞에서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순종의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이 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순종의 테스트를 말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7일째 되면 이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6일 동안의 순종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고,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그 666이잖아요. 666.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다 잡은 다음에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불같은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6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말하는데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너가 이렇게 매매도 못할 정도로 모두가 손가락 칼질할 수도 있고 이 적그리스도 애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 너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것을 말하는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숫자가 여기 나온 6이고, 이 여리고성 6일, 이 여리고성에서 6일은 뭡니까? 7일에 오는 이 승리 앞에 둔 순종의 테스트다. 그리고 아까 이 성전에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6척의 측량 이 장대는 뭔 말합니까? 이 죄악에 대한 주님의 정결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은 여기서 뭘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말한다는 믿음의 시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시험. 죄악 성전이 주님의 그 성전을 세울 때에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지 정결한지를 보는 하나님 앞에 시험.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승리 앞에서 순종에 대한 시험,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6이라는 숫자가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심판을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믿음의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7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것은 이 온전함, 완전함, 주님의 안식, 주님의 승리, 이것에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으로 가느냐, 이 심판의 가능성으로 가느냐, 이 믿음의 테스트의 이 숫자라는 거예요. 이 7 앞에 있는 이 6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심판, 믿음의 테스트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갈 것이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숫자가 이 바로 6이다. 이 6은 뭐예요? 아까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계시록에서 사람의 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수일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사단의 영, 악령의 이 싸움터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7로 들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느냐, 심판과 이 넘어짐으로 가는 이 사단에게 넘어지는 이 양갈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7월 1일 나팔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뭡니까? 장막절, 초막절. 이것을 앞두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이 6의 숫자.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테스트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의 테스트를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앞두고서 믿음을 테스트받는 시간이 바로 6의 시간이다. 이제 좀 있으면 7대 딸이 오면서 이제 나팔절이 오고 주님의 영광이 오고 승리가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때 그 앞에 그 마지막 한 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의 수야. 가능성.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고 정결함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이 주님의 안식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테슈바 이 대속제를 준비하는 이제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가기 위한 테스트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도둠이 발도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또 시편도 읽고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제 이 승리가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6일 동안 돌아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이 동문으로 임하시기 전에 깨끗한 성전인가.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그 우상 숭배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엄청난 시험과 그 환난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이 한 달이라 한다. 가능성의 숫자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믿습니다. 또 우리 엘루럴, 테슈바 또 우리 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성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